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워서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하니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곧 속히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은 흘러 들에 이제 곡식들도 벼의 이삭도 패기 시작했고 빠른 곳에는 추석에 맞춰서 벌써 벼를 베어서 햅쌀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름이었지만 그래도 나무에 과실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실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또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곡식들도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가을이 되면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알곡은 고개를 숙여서 벨 때를 기다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추석이 가까울 때는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풍성한 추석인데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가정들마다 추석이 되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손주들도 보고 그저 집이 북적북적해서 떠나갈 듯 하지만 2년 동안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백신을 맞은 가정들이 많으니까 교대로 오게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게 되지만 그래도 마음에 아쉬움이 큰 것은 사실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지금 상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큰 어르신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개혁적이다 진보라 하는 분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만큼 큰 목회를 하신 분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 예전에 다 천막교회를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교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고 일생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조용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 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을도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존경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 아이고 대통령도 화환을 보내요. 국회의장도 화환을 보내요. 아이고 내년에 대선에 나가는 대선 주자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서 조문을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신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신앙의 스승이자 또 귀한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지만 우리 교회사에서는 큰 또 아픔인 줄로 압니다. 사실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은 오랫동안 투석을 하시다가 6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또 합동에서 가장 큰 어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하나님께 일생 동안 너무너무 헌신해서 제자 훈련하느라 너무너무 온 진액을 다 뽑아서 70대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오래 사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젊을 때처럼 그렇게 힘있게 설교 말씀을 하시지는 못했지만 노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또 우리 교단의 한경직 목사님이 주님 품에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 교회들이 슬퍼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 또 인생의 가을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고 아이고 저분이 벌써 가시면 안 되는데 그 권사님 참 좋았지,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아이고 권사님 저희 곁에 조금만 더 계시지, 아이고 그 장로님 얼마나 신실하셨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년이 될수록 기운이 없어요. 아이고 전도를 하기에도 힘들어요. 아이고 뭐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노년인데도 힘이 팔팔하신 것 같아요. 그저 교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그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팔팔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총기를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온 자녀들을 몰라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다, 내가 몇 장 찬송을 좋아하니 함께 찬양을 부르자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노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꿈을 꾼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 빚이라도 하리라.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으로 기도하리라,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주님,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기를 잃지 아니하고 그저 팔팔하고 힘있게 주님 사역하다가 주님을 찬송하다가 아이고 기운이 없어 비실비실 아이고 언제 죽을꼬, 산소호흡기 끼고 뭐하고 아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주님 부르시는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저 잠을 자듯이 천국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아이고 근력이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아직 팔팔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하세요? 나도 젊은이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불러만 주세요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자손들도 또 교회도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하늘도 높아지고 또 가을에는 유난히 더 많은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단풍을 보면 아이구나, 단풍을 보면서도 야, 나도 이렇게 단풍처럼 물들었으면. 단풍을 보세요. 가을에 떨어지기 전에 다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회 올라오신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 권사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노년의 단풍처럼 활짝 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에는 꽃들도 아름다워요. 들의 곡식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또 가을에는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가을에 들의 산의 단풍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늘 목사님들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누구나 다 또 성도들과 함께 이 좋은 가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며 함께 나누는 시가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되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낙엽들이 지는 그 시간들을 기다려서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에서 시인이 말한 겸허한 모국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오직 주님만을 택할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도 질량의 총량의 법칙이 있듯이 사랑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것은 사랑이 100이 있으면 부인에게 사랑을 50을 하면 나머지 50은 다른 것을 한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저 열심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저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점심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하고, 집에 가니 설거지가 쌓여있고 집에 가니 머리카락이 사방에 다 들고 집에 가니 빨래도 엉망이고, 그래서 믿지 않은 남편이 돌아와 보니 아이고, 이 옆에 내가 목사하고 바람이 났나, 왜 교회만 자꾸 가서 교회 살고 집에서 이 모양이냐. 그게 바로 사랑 총량의 법칙. 사랑은 10개밖에 없어요. 이 10개밖에 없는데 교회에다가 8개를 교회에다가 사랑을 하게 되면 집에는 2개밖에 사랑을 못하니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을 50하면 가정에도 50하고, 교회에다가 때로는 가정에 70하고 교회에다가 30% 하고, 이렇게 균형을 잘 맞아야 믿지 않는 남편도 아이고 교회 가더니 달라졌다, 아이고 이 부인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뭐 또 하는데 아이고 언제 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 남편 뒤치다거리하고, 아이고 우리 부인이 얼마나 힘든가 해서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서 살고 교회 가서 그냥 90%다 교회 갔다가 시간을 다 사랑을 하고 집에는 그저 설거지가 쌓이고 뭐가 쌓이고 하면
얼마나 전도에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가을에는 우리가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뭣도 좋아하지만 가을에는 오직 우리가 사랑을 나눌 그 힘도 젊을 때 같이 돈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것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집중하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그동안에 아이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긋지긋했던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자식들 가운데서도 자식들도 어떤 데 저는 딸이 2명인데 둘 가운데서도 어떤 데는 얘가 더 이쁠 때가 있고 제가 더 이쁠 때도 그런데 옛날에는 자식이 5이나 있으니 그 가운데 속 썩인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에게 인사 잘하고 그냥 뭐 아빠가 화내도 아이고 하는 딸을 더 예뻐하게 되더라니까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그저 흔하게 잘해주고 속 안 썩이고 한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에게 사랑을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사랑할 시간도 줄어들어요. 살아갈 시간도 줄어들지만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더 집중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이것은 오직 한 분에게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님께로. 젊어서는 우리가 세상 일로 바쁘고 자녀의 키우느라고 바빴지만 이제 노년에는 오직 주님께 사랑을 집중하고 시간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키워놓은 자식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자녀들을 주셔서 자식들은 그렇지만 손주들은 더 이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는 자식 키우면 자식 때문에 시간, 손주가 태어나니 이제는 손주 보느라고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다름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 되기 위해서 나에게 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갖고 와서 젊어서 주님 앞에 더 하지 못했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은 다 노년뿐만 아니라 다 시인들이었어요. 글도 잘 쓰지요. 설교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시도 잘 썼어요. 그래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비를 보면서 나도 나비처럼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저 소나무를 보면서 소나무들을 보니까 다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깊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꽃을 봐도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높은 하늘을 봐도 구름을 보아도 온 세상에 신비로운 모든 자연 선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한 이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겠지만, 이 자연의 수많은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별이 저리 아름답구나. 달을 보면서도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의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가을의 코스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찬송하게 되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낮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묵과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무태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다고 시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요새는 진화론을 다 배우잖아. 아이고,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오랜 시간 진화돼서 털도 빠지고 꼬리도 없어지고 엉덩이 빨간 것도 없어지고 코도 오똑해지고 입도 조그만해지고 눈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렇지만 이 진화론도 가설일 뿐이에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날 학생들이 너무 세상의 것에 스마트폰에 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달을 보면서도 달에 토끼가 사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별을 보면서도 저 별은 무슨 별일까 하면서 별을 보면서도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지만, 요새 애들은 아이고 별이 뭐 그냥 하늘에 뭐가 어떻고 저거 몇 억 년 전에 생긴 별빛이 우리한테 오는다고 하고, 뭘 꽃을 봐도 뭐 꽃이 그냥 자연 현상이지 뭐 하지, 그 생명의 신비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모르고 생명의 신비도 알 수 없으니까 그저 생명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난 자식을 그냥 버리기도 해요. 아이고, 부모님에게 막대해요. 생명의 귀한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신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도, 또 나비를 보면서도, 별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귀한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저곳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작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임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에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깨닫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저 꽃들보다 들의 백합보다 나가 더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들의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의 꽃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눅들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백합보다 더 아름답다 하신다는 생각과 믿음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세상의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만 이것은 불완전해요. 사랑의 감정이 어떤 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잘생겨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이렇게 못났나, 어떻게 못생긴 것만, 못생긴 엄마 눈, 못생긴 아버지 코, 못생긴 누구만 닮았구나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이야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부인이 반해서 결혼했겠지 하는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에요. 감정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다가 감정이 틀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계시로 오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앞부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저희 시골 교회에 아주 부석사라고 무량수전이 있는, 예전에는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곳에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절이 있는 동네였어요. 아주 깜깜한 산골이었어요. 이번에 여름 때 저희 고향에서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남대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한번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아내도 아이들도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해서 차를 몰고 갔어요. 갔는데 우와, 제가 어릴 때 가보고 30년 만에 그 길을 한번 갔는데 길은 포장되었는데 한 길밖에 없어요. 차가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옆에는 큰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보호 장치도 없고 그냥 차가 거기로 올라가는데 이야 얼마나 숲이 빽빽한지 밀림 정글보다 더 하더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고 낮도 밤처럼 라이트를 켜고 가야 할 정도로 그런 산골을 넘어갔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넘어가서 이제 좋은 동네 가서 물을 담고 다녔더니 아이고, 무서워 해지기 전에 다시 가자고 하는 이런 깊은 산골이었어요. 그러니 교회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십자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예수님 옛자도 못 들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런데 제가 6학년쯤에 마을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개척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게 깊은 산골에 교회가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그 교회 동네 할머니가 교회 갔어요. 교회 와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까막눈이요, 한글도 몰라요, 한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책을 교회에서 사주니까 성경책을 안고 새벽에도 와요, 저수요 기도에도 와요, 저녁에도 와요, 주일 예배도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새벽에도 나와요. 아이고, 깜깜하네. 그러다가 찬송을 하면 이제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몰라요, 가사를 앞에 불러줘야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그저 부흥회도 오고 그렇게 교회 1년 다녔는데 한글 교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글을 줄줄줄줄줄 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니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한글을 기억 니은 안 가르쳐도 그냥 가서 교회 성경책 들고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다 폈다 어머니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니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이제 노년에 예수 믿고 전도하게 되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들이 얼마나 과거에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해요. 교회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가 그게 예배냐 아니냐, 또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줄어들었다, 재정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전도가 될까, 앞으로 교회는 점점 교세가 줄어들겠다. 천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캄캄한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하시면 이전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주의 복음이 잠자던 교회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어떻다 저떻다, 아무리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아무리 교회의 전도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면 주님의 말씀이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아무리 캄캄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캄캄한 날이 왜 없었겠어요? 괴로운 날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 캄캄한 길을 훤하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우리가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시인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은 이제 가을을, 자기 인생의 가을에 먼저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으로 나의 반석 삼아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내 인생 전체가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을 맞을 수 있기를 시인은 노래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연락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가을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점점 깊어옴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젊어서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키우고 그저 바쁘게 살아오느라 하나님을 아름다운 세계,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겨를이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귀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가꾸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시간들로 가꾸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 우리 인생의 반석 같은 하나님 의지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연락되는 귀하고 복된 가을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